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49편입니다. 구약성경 837쪽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입니다. 시편 49편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죽음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반란에 나를 내어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런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있는가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의 아침을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을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올해는 예배드리고 계신 방교육 장로님, 한치영 권사님, 김용호 권사님, 박사명 권사님, 신재숙 권사님, 박경신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이송배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최수학희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박용명 권사님, 박자 권사님, 조태경 장로님, 유봉주 목사님, 김옥 권사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밴드 라이브가 켰는데 금방 꺼졌었나 봐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보니까 꺼져 있어서 다시 켰습니다. 혹시 밴드가 왜 안 되나 근심하셨던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기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사실 완전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거룩함의 완전을 향해서 여전히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안 돼. 나는 뭐 기도도 잘 안 되고 뭐 전도하려고 전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어제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어제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가고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자평으로 전도를 나가시게 됐는데요. 10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함께 전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하러 가는데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씨를 뿌리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내가 전도하러 나가서 10명을 전도했다. 이건 요즘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하는데 왜 그 전도에서 오는 사람이 없느냐 있느냐 이걸 우리가 계산할 건 아닙니다. 열매를 거두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씨를 뿌리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도하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되죠. 우리가 기쁨과 은혜로 나가서 전도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돼야 아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하는 거죠. 오늘도 시편 49편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들이 또 도전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렇게 성도님들을 뵙고 또 이 주변을 돌아보면 가장 큰 문제는 돈과 건강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물론 관계의 문제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를 꼽는다면 돈과 건강인 것 같아요. 돈과 건강. 그래서 돈이 좀 더 있으면 좀 돈이 넉넉하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근데 돈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좀 편할 수 있죠. 뭔가 못하던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 교회도 돈이 있어야 돼. 물론 맞습니다. 그렇죠? 교회도 어떤 재정적인 좀 풍요로움이 있으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어떤 역량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러나 돈이 많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다. 어떤 교회는 돈 때문에 싸움도 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돈이 많아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으로 하는 거죠. 우리의 헌신으로 하는 거지 교회가 돈으로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것 좀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모두 좀 귀를 기울여라.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귀하든지 천하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모여서 이것 좀 들어라 그래요. 3절에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탁월한 방법, 비법을 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말하겠다.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깨달음, 그 고백을 이제 말하겠다라는 거죠. 4절에 내가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어가겠다라는 거죠.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고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겠다라는 것인데요. 5절에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는가 라고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걱정되고 어떤 세상의 일들 때문에 두렵고 그럴 수 있죠. 6절에 보면 이 물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래요. 그렇죠. 좀 돈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그 부유함을 자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족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돈으로 자기 형제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 이건 세상적인 할 일이죠. 그러나 그 돈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할 수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그래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 엄청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물론 돈이 있으면 병원을 갈 수 있고
돈 있으면 뭐 약을 살 수도 있고 더 좋은 집을 살 수도 있고 더 편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돈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돈이 죽음을 막을 수 있다면 돈 많은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되죠. 그러나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요, 이 땅의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9절에도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라고 물어요. 예나 지금이나 돈 많다고 안 죽는 건 아니라는 거죠. 10절에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래.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 돈 다 싸가지고 갈 거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돈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회 나오는 남편분의 부인 장례를 치르게 된 적이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서 또 부인은 오랫동안 아프다가 돌아가셔서 교회 나오지 못했던 분인데 이제 하관을 하는 장례였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관을 하는 장례였는데 그분이 좀 돈이 있었어요. 근데 하관을 하는데 이제 탈관을 하지 않습니까? 탈관을 하고 이제 시신을 땅에 내리는데 어쨌든 금반지를 갖다 넣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금반지 거기 넣으면 뭐 할까 생각을 했어요.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노잣돈이라고 해서 집어넣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하관을 마무리하는 분들이 그걸 빼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리 뭐 거기에 금을 뭐 10돈을 넣든 100돈을 넣든 돌아가신 분이 그거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말해요. 어느 누구도요 재물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영원히 죽지 않을 그런 힘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는 사람은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다 그래요. 어리석은 자들의 최후라는 거죠. 그들은 양같이 수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운 소명을 하고 수울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래요. 지옥이 그들의 거처가 되는데 15절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수울의 권세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내신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접하십니다. 세상에 돈이 권력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돈도 많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살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때로는 돈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세상에서 조금 힘들게 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는 그날이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어떤 조금의 어려움, 불편함이 대수이겠는가라는 거죠. 16절에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죽음에 가정하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죽을 때 가지고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60억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죽을 때 그 집 가지고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몇 억짜리 차를 탄다고 해서 죽을 때 그 차를 타고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18절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영원한 어둠에 처할 것이다 라는 거죠.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또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가져서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좋은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에 영원한 그 삶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결국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물질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건강하지 못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세상의 성공을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